오늘 본문 67절 그리고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 당한다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예기치 못하게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복된 것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디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잘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복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해 보게 되면은 크고 깊은 은혜는 사실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이렇게 인격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이렇게 생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도 보게 되면은 그분이 1831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 이분이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833년에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사업 시작한 것도 실패를 했고, 1834년에 이분이 주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1835년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는 신경 쇠약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1838년 주의회 의장에 또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을 했고,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을 했지만은 1848년 하원 의원에 다시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 1855년에 이분이 상원에 진출하려고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을 했고, 그러다가 1860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링컨의 자서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분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의 한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봤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념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는데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인데 부인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었고 남편이 메디컬 닥터인데 남편은 예수님 안 믿어요. 부인이 자기 남편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저한테도 자기 남편 꼭 좀 인도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요, 이분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목사 못된 거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장로 집사님 중에 못된 거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반이 가서, 그러니까만 이 중풍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병실로 갔습니다. 제가 병실로 가면서도 좀 염려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면 무슨 소리를 할까.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박사님이 말해요. 이 반이 딱 갔어요. 갔는데 이 손 가지고 절부터 이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양반이 가라고 그러나 자꾸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이 갔잖아요. 제가 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쪽 손 못 쓰니까 이거 두 가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 못하니까 입이 돌아갔으니까 아니다, 나 가슴으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죄 지면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가까스로 난 예배 그저 잠깐 왔다 돌아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정말 보러 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질병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하여 전부 다 써버렸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질병에 드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했구나.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파스칼이 기도했죠. 하나님 그저 다시 한번 저한테 건강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는 습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성경을 보더라도 맹송맹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건 말씀 시편 71편들 보셨어요?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맹송맹송하고 참 신비하죠.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큰 소리로 자기 심령에 들려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저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나서를 한 2번 봤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도시 사람들이 많은 죄를 져서 회개 안 하면 내가 심판을 해야겠어. 내 심판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그 마음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배 타고 도망가죠. 다시에서 스페인. 그 당시는 땅끝이 스페인으로 알았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없겠지. 배가 출발하자마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차지를 않는 거의 풍랑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 배에 죄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죄비를 뽑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선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아,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를 바다에다 던지십시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입을 딱 벌렸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뱃속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어떠했을까? 산소도 부족할 거고 그 안에 뭐 각종 그 큰 고기가 그저 고기를 갖다가 그냥 삼켰을 테니까 각종 생선이 그 안에 다 있을 거고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가 마음 딱 먹자마자 요나를 토해놓죠. 그게 니느웨의 해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요나서죠. 여러분 그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데 어떤 데 그 고기 뱃속에 좀 들어가면 어떤 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랑을 좀 일게 하실 때 있죠. 이게 언제 저희들에게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고난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게 되면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뭡니까? 제가 죄 찾고 빨리 회개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순종 못한 게 뭡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면요 순종이 99% 순종 안 합니다. 100% 순종하지. 고난당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유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다운 성숙한 인격을 형성케 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저희들 믿음이 성숙해서 저희들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되면은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이해케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저희 안에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쓰시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저희들 마음속에 갓난 어린애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영생,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욕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죠요. 은혜를 받게 하시죠요.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 닮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 성도의 교제. 저희 교회도 양모임이 많이 모이는데 양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교제하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부정적인 면에서는 난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 그런 면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 보게 되면은 참 본받을 점이 있거든요. 참 본받을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힘쓰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게 될 때에 변하지 않았던 내 성품이, 변하지 아니했던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내 의지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전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연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생애 가운데 쓰실 때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40세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제가 맹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맹인이 되어가지고 저희 가족들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맹인되지 않게 한 것만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저희들에게 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근데 밀턴은 40세 맹인이 되었고 41살 되던 해에 자기 아내를 갖다 잃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시련 속에서 쓴 글이 있는데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이분이 이 고통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 영혼이 수그러졌다, 겸손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거 예수님 닮을 때에 이런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 출애굽시키게 될 때에 별별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섬길 수 있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모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7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 갖고 있어서는 안 될 육신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없애고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불을 통하여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깎을 것을 깎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 속에 금이 들어가 가지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물질이 다 없어지죠. 찌꺼기가 다 없어지죠. 저희가 연단과 시련의 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저희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이물질,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빼내버리시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오직 주님의 형상만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형성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저희가 원치 아니하지만 왜 나에게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갖다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연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믿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